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수수께끼들도 많고 또 앞뒤가 맞지 않고 설명이 불가능한 이러한 모순들, 부조리들,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많은 부조리와 모순들 가운데서도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죄인이 정의 앞에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죄인들이 의인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와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치우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 동조하고 이에 대해서 다 흥분하고 같이 범죄하고 있는 이러한 현장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문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곧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2000년 전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처벌을 받으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종종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죄 없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악한 사람들의 조작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처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환히 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해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장, 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날, 그날로부터 그 아침 해가 뜰 때까지 6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재판정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가 바로 이 공회라고 불리우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러한 장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들에게 잡히셔가지고 끌려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끌려간 장소가 어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우리 이 첫 절에는 나옵니다만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새로운 다른 대제사장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복수가 될 수가 없죠.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뭔가 이게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왜 대제사장이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일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기관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다시 말하면 당시에 있었던 종교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이, 이 성격을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그 자리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재판은 바로 이 공회라고 불리우는 산헤드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일단은 개인집에서는 모일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모였냐면 가야바의 집에서 이 공회가 모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수호해야 될 공회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법을 지키고 법을 따르는 일은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이 다 불법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든 직권이나 아니면 그들의 혜택들이 전부 다 돈 주고 산 이 협잡배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뭐 법을 논하고 뭐 정의를 논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웃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네들이 찾아야 할 이권과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자리에 도전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이들의 눈이 다 뒤집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6번의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요즘 그 민주주의를 법치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민주주의에서는 같은 재판 건수를 가지고 3번 항소를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고 대개 이러한 재판들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재판이 빨라도 5년 이상 재판이 걸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러한 일인데 예수님은요 6번의 재판을 하룻밤 사이에 받으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야바의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에게 예비신문을 받았던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지금 대제사장의 아버지입니다. 장인이에요, 장인.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부조리가 많고 자기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권을 챙겼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에서 잘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잘려 나가고 나니까 이 큰 이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그 대제사장으로 추천을 하고 그 자리를 이어가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사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물인 것이죠. 실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야바보다는 실권은 안나스라고 하는 전직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그 잘린 부정부패로 그 잘려나간 이 과거의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실권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와 그 여러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보면 정식 재판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창출되고 있는 어떤 심판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면 안 되는 이러한 내용이죠. 왜?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이 재판 자체가 바른 이 과정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아주 비공식적인 이러한 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문제가 되지만 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밤에 모이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슈나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전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절대 공회는요, 밤에 모여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 일을 아무도 모르는 새에 해치워야만 이 자기네들의 원하는 이러한 결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냥 빨리빨리 대충대충 해가지고 이 일을 끝내려고 이 교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각본대로 이 예수님을 처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정식으로 모이기 전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공회원의 중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그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 하는데 공모를 하는 이러한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숫자를 채워가지고선 모여서 공식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말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마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미 정해놓은 이러한 결말을 얻기 위해서 짜맞추기식의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재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작당을 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처형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면 그 사형은 누가 언도를 해야 되냐면 가이사로부터 보냄을 받은 총독이 사형 언도를 하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죽이고 싶어도 자기네들의 권세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처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와 2번에 걸쳐서 그 밤에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빌라도는 1차 신문에서 그들이 고소한 대로 이 가이사를 반역하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예수님을 방면해 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어떠한 이 잘못도 또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또 로마 정부를 비난하는 이러한 일도 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내용,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모함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빌라도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방면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분봉왕 헤롯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데려가서 이 헤롯에게 또 예수님을 내어놓고 고소를 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헤롯은요 왕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람도 왕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돈 주고 왕권을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헤롯에게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급적 권세 있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사람들의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론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쟁점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의 아주 오래된 전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론몰이입니다.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서 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리가 되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2차 신문이 시작이 되게 되죠. 여기에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면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살릴 방법을 찾고 호소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즘에 와 광복절 같은 거 되면 대통령 사면령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큰 명절이 오면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이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사람들 앞에 고소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관례를 따라서 6월절이 되면 너희 죄인 하나를 사면해주는 이러한 전례가 있는데 그 극악무도한 살인범 바나바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아니면 이 사람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극렬하게 차이나는 죄인과 의인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빌라도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 사형수였던 바나바는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살인범은 그 자리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님이 처형을 받아야 되는 사형이라고 하는 이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6번에 걸쳐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두가 다 불법적이고 악한 자들이 공모했던 이 사기 재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일단 재판 시간이 잘못됐어요.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해야 되는 시간에 재판을 하지를 않고 할 수 없는 시간에 모여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장소도 문제입니다. 재판은 재판정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산회들인 공회의 공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사적인 장소로 쭉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을 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뭐가 필요하냐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자기의 죄를 소명하고 자기의 죄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어야 되거든.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못 사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만들어줘서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에게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허위 증거들이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역시 증인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참 재미난 일인데요. 이 미시나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에는요, 70명의 공회원들이 재판을 할 때에 만장일치는 있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나의 법에 보면 만장일치는 무효라고, 그 재판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잡는 일에 있어서는 만장일치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처해져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없죠. 특히 우리들이 당시의 공회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결코 만장일치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결말을 사기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미시나에 이러한 법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무식한 협잡배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결론에 도착하지를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 이 내용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구석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러한 분노 같은 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말에 도착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속에서부터 이 분통함이, 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권에 사로잡힌 이러한 당시의 많은 그 권세자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물러서서 이 광경을 들여다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장차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으로부터 발꿈치를 물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원시복음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 사건에 이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단의 자식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일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은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냐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보냈던 이 사단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나쁘게 하고 예수님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이러한 일로 자기의 일을 마친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에게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이거 잘못됐다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대해서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항변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본문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내가 더 열이 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마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당신이 당연히 하셔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그 불법 환자들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예수님 잠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살면서 우리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너무 억울한 이러한 입장에 놓이는 정말 뭐라고 소리를 치고 항변을 해야 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종종 생겨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오해를 받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어려움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저한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앞에서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앞뒤 것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넘겨뜨려야 될지, 이 누구를 잡아먹어야 될지 그 궁리만 하면서 사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단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이간질입니다.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목사님이 교회 돈 40만 불을 가져다가 주식에서 다 날려먹었대. 뭐 이런 소문 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인지, 도대체 우리 교회는 그 많은 돈을 언제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휩쓸려 갑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항상 같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억울한 자리에 빠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래서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주 업무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억울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항변하고 소리 지르고 같이 싸워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정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교회 일하면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 가십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때려치자, 그만두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거 해서 나오는 게 뭐 있니? 내가 이거 해서 뭐 나한테 무슨 큰 이득이 있다고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교회가 손해이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 갉아먹고 그렇게 다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일들을 지속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으로 잃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수많은 악한 자들의 그 수많은 예수님을 향한 도전 앞에서도 예수님 입을 열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쓸데없는 오해를 받았을 때, 내 심정이 답답하고 정말 억울할 때, 우리가 그런 때는요, 쉽게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이러한 때 입을 열게 되면은요, 이게 변명처럼 들리게 되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미 사단에게 침을 맞아가지고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하는 말들을 진리로, 진짜로 받아들여주지를 않습니다. 그 생각이 변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자기를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더 일은 꼬이게 되고 더 일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참고 가는 것이 제일 상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 돌아서고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없이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밝혀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다리며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꼭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나오는 거 뭐 있냐, 그만두면 되지. 아닙니다. 그건 최악입니다. 그건 사단이 정말 기뻐하는 일. 아, 내 작전이 성공을 했다라고 쌍수를 치면서 환영할, 이러할 일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결코 그 오해받고 또 우리들이 잘못되어진 곳에서 낙심한 이러한 자리에 우리들을 영원히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 예수님의 그 잘못된 재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만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잘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아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할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들을 하면서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는요 항상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해가는 것이 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주의 군사들로 주의 일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앞에는 끝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걸어오는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힘쓰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이 재판을 받으시는 광경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변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자기를 호소하는 이러한 일들은 안 했지만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었죠. 하물며는 자기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입니다. 어떠한 순환과 어떠한 역경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교회가 안전하고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교회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그 희생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조금 손해를 봤다고, 내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 평화를 깨고 교회를 깨고 사람들을 부정하고 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우리들 앞에도 악한 자가 우리들을 대적해 오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에 걸맞는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에 실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야 하는 내 십자가의 길에 항상 내 마음에 의문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해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내가 오해받을 때 나도 소리 지르고 싶고 나도 변명하고 싶고 나도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욕해주고 싶고 하는 것이 이 자연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감정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라면 왜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앞서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이러한 성도들로 우리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